창세기를 딱 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안식의 축복, 그 다음 두 번째는 노동의 축복, 세 번째는 결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때가 되면 결혼하게 하시고 또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돌봐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이 시작되면은 이제 달콤한 신혼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달콤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또 느낍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 다른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 평생을 그렇게 이제 부부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또 남편은 남편으로서 왜 내 아내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까? 아내는 또 아내대로 왜 내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이런 많은 갈등 속에서 갈등을 잘 해결하면서 갈 수도 있고, 그것이 계속 앙금이 되어서 나중에는 뭐 그냥 신랄 같은 끈, 부부라는 끈 하나에 묶여서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그 끈마저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제 목회를 한 34년 했는데, 그동안에 주례를 많이 썼겠죠. 제가 이제 젊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는 제 딸이 김원 선교사, 이 아이가 아주 어릴 적에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좋은 옷을 입히고 결혼식장 데리고 가야 되니까 우리 부부도 옷을 입고 단장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2살인가 3살인가 이래 됐어요. 그때 이야기를 아빠 어디가? 이러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보고 텍타이를 메고 있는 저한테 결혼식에 가, 그래 이야기하니까 결혼식?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식, 그래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보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식이 될 수 있겠구나. 딴딴따단 딴딴따단 고생문이 열렸구나.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1년도 2월에 보면은 당신의 가정에 폭풍이 몰려올 때라는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프 윌턴과 사라 윌턴이라는 부부가 14년 동안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많은 고통을 결혼 이후에 겪었는데, 아내는 만성 질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 발목 수술을 하고 4명의 아이가 다 유전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많은 아주 고통을 겪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외상외과 전문의로 일했는데 또 실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따르고, 그래서 부부 간의 다툼이 점점 심화되는 일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들, 이런 것들을 쭉,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책의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결혼은 찬란한 햇빛을 받으며 시작한다. 그리고 반드시 폭풍을 통과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폭풍과 시련이 항상 있는 것이지만, 이 가정 안에서, 이 부부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다릅니다. 저는 34년 목회하면서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커플들은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축복된 주례로 우리가 결혼을 시작했고, 이제 우리는 이혼하려고 하는데 축복된 기도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뻔뻔하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잘 헤어지라고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왜 헤어지려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너무 다른 걸 몰라서 결혼했냐?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때는 전두엽이 만비가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이 사리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한 3, 4년 갑니다. 3, 4년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교제할 때 저한테 축복 기도를 받고 교제를 합니다.
청년들이 교제를 하는데 그러면 빨리 결혼하라고 하지. 전도 눈이 멀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연애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연애 오래 하면 지정신이 딱 돌아오면은 이게 그때부터 눈에 점도 보이고 뭐 이게 다 이 얼굴에 점도 보이고 이래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합니다. 원래 다르다. 하나님이 남자는 흙으로 빚었고 여자는 뼈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지었다. 그러니까 자질 자태부터 다른 거라 그 말이지. 남자들이 굉장히 야물 것 같지만은 흙에다 물로 쑥 부으면 쑥 깔아지 번네. 네. 여자가 아주 연약한 것 같지만은 백닥으로 만들었다. 독하대. 그러니까 내가 살아봐서 한다니. 그러니까 이부에는 사모가 없네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일어난 일이 있는데, 이제 이 하와가 보니까 남편이 며칠 동안 안 들어오는 거야, 아담이. 그래가지고 며칠 만에 이제 들어오길래, 그러니 며칠 만에 들어오길래 하와가 물었어요. 뭐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이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초의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기가 차가지고 니 말고 여자가 어디 있노? 그래 이야기를 했어. 그래 그날 밤은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뭘 꼭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아, 아담이에요. 그래 눈을 뜨니까 하와가 콕콕 찌르면서 갈비뼈를 세고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죠. 장점도 단점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죠. 그리고 또 그런 문제들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근데 제약된 어떤 습관들이 있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결혼을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도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제 배우자를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겼어. 그러니까 배우자가 자꾸 거짓말을 한다든지 실수를 한다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신뢰를 잃었을 때 그때 이제 또 갈등이 옵니다. 또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 이런 문제들도 생기고, 또 서로 간의 어떤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자녀의 건강 문제 때문에, 또 두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 이쪽 저쪽으로 가족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가지고 오는 갈등들,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의 관계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폭풍이 되어서 인생을 막 흔들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이 책 속에서는 이런 폭풍과 같은 이 가정을 파괴해버릴 것 같은, 부부 사이를 파괴할 것 같은 이런 폭풍이 몰려올 때 우리가 이제 부부가 어디를 향해서 누구를 찾느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부부는 자 신앙을 잘 붙들고, 그리고 또 그런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헤쳐왔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폭풍이 참 많이 몰려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를 통해서 인생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내일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올 한 해 동안 무슨 폭풍이 우리 인생에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제 고난이라는 것이지, 이것이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뭐 그 안에서 또 은혜를 경험하며 이렇게 살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참 무엇이냐면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폭풍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좌절해서 넘어지고 어떤 때는 또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한결같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언제나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 허우적 하면서 올라와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언제나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말씀 가운데 꼭 찾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한 말씀을 들으면 10말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만치 않은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이 만만치 않은 인생살이 폭풍과 시련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라고 하면은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누구인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입니다. 실제로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 때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원언할 때 이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야고보인 것을 보면은 초대교회 때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에게 내가 문안한다 했을 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라라 부르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로 대표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내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예수 믿고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큰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잘못 믿도록 도둑놈 믿는데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은 둘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으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날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이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둑놈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후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되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럼 영적 싸움이다. 싸움이라는 단어가 별로 느낌이 안 좋습니다. 싸움, 전쟁, 작년에도 전쟁이 지구촌에는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계속 지속되고 있고 아직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 우리는 러시아 저쪽 동부 쪽에 브라디보스톡에 선교 센터를 세웠는데 결국 철수하고 다시 들어갔지 않습니까? 전쟁통에 결국은 철수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통에 우리는 저쪽에 북한 조금 위에 중국, 러시아, 북한 접경지대에 있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브라디보스톡이라는 그 지역에 우리가 센터를 세웠습니다. 거기 보면은 고려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리고 또 고려인들이 살면서 일제때 독립운동을 했던 기념관이 크게 있습니다. 보면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 있으면은 러시아, 북한, 중국 이렇게 북방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곳에 센터를 세웠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결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이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한 2시간 남짓 하면은 브라디보스톡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도 폐쇄가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할 때도 얼마나 돌아서 왔는지 모릅니다. 브라디보스톡에서 그 다음에 거의 모스크바 쪽으로, 모스크바 굉장히 멉니다. 브라디에서 모스크바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고 며칠 만에 한국으로 우리 선교사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직항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보면은 이제 저 동해에 가서 배를 타면은 24시간 만에 브라디보스톡에 갈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24시간 걸립니다. 그게 지금 제일 빠른 교통수단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가서 몽골에서 또 거쳐가지고 그래서 브라디보스톡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진다. 작년에 우리 9월에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성지순례 중간에 터졌습니다. 제가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철수하고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마지막 성지순례를 끝까지 다 해야 되느냐. 전부 철수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와 같이 들어왔던 여러 팀들은 전부 다 돌아갔는데,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고, 그리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오늘은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성지순례를 하고, 중간에 변수가 터지면은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도 비행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약을 해놓은 것은 다 맞춰서 타고 오는 것이니까 중간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철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철수를 한다면 요르단이라는 곳으로 건너가서, 그리고 비행기가 생길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일행은 40명이니까 한 명 TO가 생기면 비행기마다 한 명 태우고, 그 다음에 또 두 개가 TO가 생기면은 맨날 며칠 동안 TO가 생겨야지 그걸 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영어를 못 하잖아요. 중간에 몇 번 이제 거쳐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표를 바꿀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이며, 손짓 발짓 다 해가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철수했다 하더라도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미아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가 또 식모살이 하려는지 모릅니다. 또 잡혀가지고 그 아줌마를 탈출시켜야 되고 이런 일, 복잡한 일. 그러니까 참,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성지순례를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딱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고 그 다음 비행기부터는 폐쇄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별로 좋은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가도 상승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싸움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시련을 만났는데, 고난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는가? 성경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살고자 하느냐?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얼마나 성경은 역설적인, 심령이 부유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당하는 것, 시련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거에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련을, 그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걸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만났을 때, 모든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명령형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형입니다. 지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고난을 만났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그때 온전히 기뻐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라, 명령인 것입니다. 기쁨으로 간주하라. 여기라는 것은 그 시험이, 그 고난이 기쁨으로 간주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해를 당하고 이런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목숨을 거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제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시시각각으로 어떤 제약된 생각과 유혹들로 인해서 오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시험들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이 시험이, 이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고난, 우리가 만나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하면 시험,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어 보셔가지고 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을 때야 아멘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련 앞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 앞에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믿음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수가 다 이렇게 저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켜야 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살다가 어려우시면 욥기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난이 나를 괴롭힐 때 욥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근데 사단이 시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허락을 받고 욥을 칩니다. 욥을 치는데 제일 먼저 그 거부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습니다. 잿더미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10자녀가 있는데 자녀 다 꽃같이 이쁜 자녀 아니겠어요? 그런데 10자녀가 모조리 다 죽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자기 몸이라도 건강하면 살아볼 것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납니다. 나병 환자처럼 고름이 줄줄 흐른다 그 말. 그래서 얼마나 간지러운지 다 무너진 자기 집터 위에서 귀화장, 깨어진 귀화장으로 욥이 얼마나 간지러운지 몸을 벅벅 끓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련, 이런 시험이 왔는데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믿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재산만 다 잃어서 거지가 돼도 이 입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열인데 하나만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부모 가슴에 못이 확 박힐 건데 그러면 얼마나 엉뚱한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욥기서 2장 9절은 제가 혼자 읽을게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건 읽지 마세요. 그건 제가 옆에 적어놨어요. 읽지 말게 할 것.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걸 뭐 통속으로 읽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말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친구들도 정죄를 하는 거예요. 마누라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고 이제 다
끝났어요, 보면은. 그런데 욥은 그래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돈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권력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까지 나를 버리면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하셔야 합니다. 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마지막이에요. 그분까지 등 돌리면 끝이에요. 우리 인생은.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겠단 말이니까. 욥은 현명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련과 이런 시험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갑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언제 부흥을 했느냐? 핍박, 고난이 있을 때. 그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습니다. 언제 기독교는 타락했는가?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그때는 기도하러도 안 옵니다. 그때는.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인내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내 인생이 저 긴 터널 속에 들은 것 같은 이론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겠는데 앞이 캄캄하고 뭐가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는 기뻐하라. 응? 기뻐하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를 구해야 한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시험을,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1000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흡족해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들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입니다. 왕으로서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감동을 받아서 부귀영화도 다 주셨습니다. 지혜를 딱 받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나서 첫 번째 재판이 딱 열리게 됩니다. 이제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두 여인이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받고 나서 처음 벌어진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딱 보고 칼을 가져오느라, 그러니까 둘을 아기를 쪼개라, 나누어라. 그래가지고 반반씩 가져가라. 그래 이야기하니까 진짜 엄마는 아이가 죽게 됐으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이렇게. 이 가짜는 쪼개세요. 이걸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딱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막 차고 넘치는 것이 저 여러 나라로 밖으로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서바 여왕이라고 이 여왕이 이걸 딱 듣고는, 그래서 서바 여왕이 솔로몬으로부터 자기가 아주 이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풀고자 찾아옵니다.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그리고 향품과 검은 보석을 많이 한 차에 싣고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 왕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서바 여왕이 묻습니다. 자기가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그런데 그걸 전부 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소문난 것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절반도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가장 필요했습니까? 무엇이 가장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지금 내 삶의 수준이나 위치가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별력, 지혜, 통찰력. 아멘이십니까? 앞을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현재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분별력. 이 모든 것들이 지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넘치도록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이성, 합리적인 사고가 주는 이성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강하면은 이성을 밀어내고 이성이 강하면 믿음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믿음보다 이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의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토레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성경을 이제 보면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성경학자가 되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꾸 이렇게 쌓아갑니다. 지식이 늘어나죠. 그래서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면 성경에서 찾는 답과 자기 이성이 내리는 답이 언제나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자기 이성이 내린 답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결정적인 갈림길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갈림길에서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 이성과 경험이 말해주는 것을 따라갔다. 그 말.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큰 후회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들은 당장은 그래 보였지만 결국엔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성을 따라가면 안 되고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사고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든다는 것은 이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해서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고난과 시련,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자세를 잘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 어려움을 만난 형제,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형제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자랑할 게 있는가? 성경은 자랑해라, 자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는 겁니까? 세상 것을 자랑합니까? 세상 건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걸 자랑해야 합니다. 내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상속받게 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국회의원, 사업가, 그리고 작가, 교수, 이런 지식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무인도에 갇혀 있게 된다면 무인도에 가져가서 읽을 책 3가지가 무엇인가 질문을 했을 때 98%가 모두 다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냐? No, 아닙니다. 모두 다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는데 3년 동안 무인도에 갇혀 있다면 책 3권을 가져간다면 뭘 가져가겠느냐 했을 때 98%가 성경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신론자일지라도 그러나 영적인 존재이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그건 영적인 부분, 이런 본능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본능적으로 음식을 찾듯이 인생은 본능적으로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낮은 곳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은 얼마든지 그 사랑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한 형제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아멘. 부한 형제들은 낮아짐을 자랑해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부귀영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러나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권세, 건강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잠시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사제 용서함을 재용서함을 받은 것, 그리고 또 구원 받은 것, 그리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위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장 뛰어난 최상류 계급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을 양반을 말하는 겁니다. 양반 중에 양반이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또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그 당시에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그 아버지 때부터 시민권자였다는 것,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랍비가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해하면 하버드대 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권력이 있죠, 학문도 있죠, 인맥도 있죠, 신분도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고, 그전에는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살았는데,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십자가와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것이 자랑이요, 이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세상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목숨 걸고 예수를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인내, 그리고 담대한 믿음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낮아지든지 부하든지 주님 주시는 은혜만 자랑하고, 은혜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잘 견뎌내어서 또 주님이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자랑의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제국 세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로마 제국 세망사에 보면 로마 황제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제국이 235년부터 50년 동안 무려 18명의 황제가 즉위를 합니다. 50년 동안 황제가 18명이 들어섰다 이 말입니다. 평균 재위 시간이 이 황제가 2-3년 정도 됩니다. 2-3년 정도 로마의 황제의 최고의 권좌에 올랐다가 암살, 그리고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밀려나거나 죽거나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권좌에 올라서도 늘 불안했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넘보는 자들을 포악하게, 아주 뭐 악랄하게 다 없애고, 그런 상황들을 막 기록해 놨습니다. 아주 비참하며 추악하게 2-3년 만에 다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아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큰 왕자의 그 황제의 자리에 2-3년 있다가 죽습니다. 여하튼 암살을 당하든지 뭐 쿠데타로 죽든지 다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의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돌아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성경은 강건하면 70에서 80 산다고 합니다. 요즘은 수명이 조금 늘었습니다. 좀 늘었지만은 그러나 날수는 신속히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우리 인생, 이 땅의 인생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이 땅에 움켜쥐는 것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봐야 합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면류관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